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말씀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김태용 전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이 아름다운 본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제가 감히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성을 사실 고발하는 본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간의 죄성이 대조를 이루면서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쳤을 때 더 강렬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어리석음 또한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성, 저희가 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눈부신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발견합니다. 저희는 눈부신 것을 얻었을 때, 내가 눈부신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고 또 이생의 자랑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참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을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라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존재들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 쉽고 빠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이제 누군가 이렇게 한테 말하면서 너가 좀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이제 보통 그냥 얘기하지 않으시고 앞에 어떤 탄식과 어떤 아쉬움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좀 그렇네 하면서 이제 코, 입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관심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 그 뉘앙스가 이제 어떤 부정적인 그 외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비교가 들어가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옆집 누구보다 아니면 이제 가까이 형제 자매 남매 있으면은 이제 다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비교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듣게 되다 보면은 누구보다 덜하네, 더하네, 참 그렇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그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평생에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남으시는 분들도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시야 안에서 바라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왜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지 그 마음과 의도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눈으로만 판단했던 것이죠.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최고의 선물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고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멋진 은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장 좋은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은사는 그 욕망의 눈으로 인간의 안목의 정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은사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슴 아픔이 참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 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어떤 깊은 슬픔이나 아주 사랑에 빠졌을 때, 또한 어떤 정말 강렬한 감정에 빠졌을 때 입에서 노래가 이렇게 나오거나 펜을 들고 갑자기 이렇게 편지나 시를 이렇게 적어내리는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쫙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13장에 와서 딱 그 템포가 갑자기 시를 써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깊은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어리석은 모습에 통탄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경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깊은 그 언어로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먼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죠. 방언 천사의 말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멋지게 말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그게 이제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향한 배려가 없으면은 소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리나는 굴이 나오는데 대장장이가 철 때릴 때 나는 정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TV에서도 시끄럽더라고요. 그 소리 그리고 꽹과리 소리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런 소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정말 구제하고 헌신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나의 의로 나를 자랑하기 위한 그 깊은 마음속에 그런 것들 안에서 구제하고 선교를 한다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죽음을 각오한 사랑인데 저희가 그것을 인간의 마음으로는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고 혹시 흉내낼지라도 그것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 아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영광스럽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삶에서 어디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시선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것이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나를 향한 안위, 그것을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의 자리에 서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기도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고 헌신도 얘기했는데 이 내용들이 찬양 가사에 다 들어있는 저희가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안에 진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꽹과리, 아까 얘기한 구리 나는 소리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듣기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찬양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께서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은사 위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고 동시에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저희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죄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관역을 피해서 휘어지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맡기신 능력과 섬김이 이제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내 뜻을 이루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될 때 그게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죄의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의 표 죽게 하듯 하라를 묵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제대로, 주님을 정말 주님 대하듯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며 정말 이 찬양의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드러나는 이 자리 속에서 정말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예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핍니다. 그 나무에서 원숭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삐끗하면은 떨어지는 정말 위험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매 순간에 그 자리에 서고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일지라도 큰 은사가 없고 큰 능력이 없어도 정말 그 냉수 한 그릇을 뜰지라도 그 사랑을 담아서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냉수에도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글도 있고, 사랑이 참 어렵다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 타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노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성과 대조가 되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랑, 사실 이것은 내면 세계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내면 세계를 향한 노래는 인간의 내면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내면 세계를 노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네, 아가페입니다. 네, 아가페 아시죠? 이것은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이 내면 세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과 사람의 그 모습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뭐뭐하지 아니하고 뭐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바울의 의도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 이기심, 분노, 사악한 마음, 불의, 이런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둠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사랑의 빛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 노래는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과의 대조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것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빛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만들려고 애쓸 수 없습니다. 애쓰러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 이것이 사실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겠죠. 생소합니다, 저는. 근데 이 영어로 하면 그냥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죠. 저희가 봤을 때 이 선물이라는 쉬운 단어를 안 쓰시고 왜 은사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셨을까? 봤을 때 이 은이 은혜를 의미하는 한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고 저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은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받아본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네, 이게 흉내도 좀 어렵더라고요. 흉내 내기도 어렵고 흉내내도 이게 요즘 말로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하죠.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못 받은 사랑을 남에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그 최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최고의 은사, 그 은사를 충분히 받을 때 성령의 열매, 저희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가페 사랑을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노력으로 흉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한다고, 그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내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의 내면 세계가 저희 안에 뚫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새 언약의
성찬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을 받고 마셔라. 저희가 오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그 희생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받고 신뢰함으로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먹고 마셔야 저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사랑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제 마음의 최고의 양식이고 최고의 음료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세상 속에는 사랑이라 이름을 하는 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표현은 결국 인스턴트 음식과 같습니다. 바울이 노래하는 완전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선물을 충분히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